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성례식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앞으로 소망하기를 성례식 할 때마다 학습자, 유아 세례자, 세례자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한데요, 그래도 공기 속에 봄 내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봄날은 새싹이 돋는 날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봄날은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올 한 해 이 계절에 여러분 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살펴보았는데, 요나단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더 존대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마치 녹색 눈의 괴수처럼 그렇게 시기심과 질투로 그렇게 한 주를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요나단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기를, 나는 죽고 주는 흥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장소, 오늘 제목을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소만 기억하고 또 돌아가셔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오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 여러분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군대 장군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또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딸을 준 사위입니다. 사위.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지금 녹색 눈의 괴수가 되어 그렇게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라마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들어봤어요? 라마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무엘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이 태어난 사무엘의 고향이죠. 근데 도대체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를 갔을 때 이곳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길래 그 사울의 추격조차 무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장에서 사울이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의 명령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아들에게 시켜요. 아들.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어떡하라?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순종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변호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아버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위해 싸웠고요.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변호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광기를 막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짧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서요? 다윗이 도망갈 길을 이미 다 준비해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그 걸음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개입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은혜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원수의 아들 같은 그런 요나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든든한 조력자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한번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군대 가는 규민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는 게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규민이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미 군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나단을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돕고 군생활도 잘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 모든 자녀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손길과 요나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간곡한 여러분 이런 요구에 사울의 반응이 뭐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하여?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라고 뭐까지 하는 것입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 어때요? 금방 사라질 맹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생의 결심과 맹세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금방 그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그 시기와 그런 악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 맹세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죠. 금방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말씀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뭐예요?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또 불입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누구를 불렀겠어요? 또 다윗을 불렀겠죠. 다윗을 불렀습니다. 수금을 타라 그랬겠죠. 근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뭐합니까?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어디 박혔어요? 벽에 박혔어요. 그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가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 아무리 백날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마음이 그냥 빈자리로 있을까요? 빈집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 말씀이 없는 자리,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숭배와 자기 중심성, 질투, 시기, 그런 수만 가지 그런 오물덩어리로 내를 채우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마음의 안방에 사탄 마귀를 여러분 딱 들인 거예요. 그는 사탄 마귀의 악령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어서 마음대로 그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한 자리, 내 마음에 참된 그 중심된 그 한 자리,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믿고 내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악인의 괴락, 이렇게 사울의 악한 모습 속에서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창을 던질 때마다 다윗의 몸을 피하게 하시고 사울이 덫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덫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머리털 하나라도 여러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증오가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 볼 정도로 지금 계속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단창을 피한 다윗이 누구의 집으로 도망가죠? 아내 미갈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갈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아내의 집으로. 그랬더니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암살조를 그 집에 가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장인이 사위, 장인이 딸의 남편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거죠. 비참합니다. 정도 없어요. 상식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왕의 품위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또 이제 다윗이 미갈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미갈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그 사위를 남편을 넘기면 끝이에요. 근데 이때도 누구를 하나님께 사용하십니까? 미갈을 사용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 내일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하면서 어두움을 틈을 타서 창문에 줄을 매리고 남편 다윗을 도망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대에다가 우상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덮어놓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미갈이죠. 미갈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참 인간적인 판단과 순간적인 그런 기지를 잘 발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또한 누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기에 요나단도 사용하시고 또 미갈조차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나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를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아내는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남편을 도망치게 하고,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궁궐에도 신혼집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라마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이제 그곳에 만나는 거죠. 사무엘의 고향 라마라는 지역에 또 다른 작은 옆에 있는 나요시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선지생들, 그러니까 선지 후보생들,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장소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호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라마라는 곳에 나옅,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그리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이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이러려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사무엘의 그 따뜻한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해요. 선지자님, 제가요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게 라마나요스에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정보를 아는지 모르지만 딱 들어요. 그래서 사울은 듣자마자 다윗의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추격조를 보내죠. 몇 번을 보냅니까? 3번을 보냅니다. 3번. 자,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가서 뭐 했어요? 예언을 해버렸어요. 사울이 몇 번째?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또 뭐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갔어요. 군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마나요스에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족족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라마나요스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군대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먼저 다윗의 고난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그를 이제 사명자로 세운 이후부터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함께 하시고, 그러나 그의 인생길이 꽃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고난 속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주신 승리도 맛봤지만 고난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다윗을 빛나는 보석처럼 빚어가고 있게 되고, 다윗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붙들게 된 다윗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빚어가는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겪게 하시죠.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끊임없는 눈동자같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도우시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로 인도해 주셔서 라마 나요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수없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윗처럼 섬세하게 도우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여셔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에 아람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에워싸버렸어요. 그의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지금 완전히 우리가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환이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보다도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떠한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 사무엘과 다윗, 여러분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 그 사기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녹색 괴물처럼 쫓아오는 누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이 새롭게 새 사람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라마나요 같이 여러분 이런 장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요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지만 혼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늘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쫙 세워지면 이 안동 땅에 여러분 정말 소외되고 힘겹고 외롭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오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라마나요 같으려면 무엇보다도 목사 한 사람 보고 오는 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압도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같이 되었어.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이 라마나요같이 되게 하셨어.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 이미 성령의 압도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마음의 위로가 받고 그 마음의 샘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한번 꿈꿔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주님, 새 가족이든 누가 오든 상처받은 누가 오든 마음에 도끼를 품고 오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우리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압도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누구든지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내가 믿음의 가장이 사무엘과 같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다 위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같이 되게 하셔서 내 가정이 라마나요같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할까요? 피난처 있으니 우리 찬양합시다.